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또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번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을 향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차에서 심상치 않은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또 진동도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차를 살펴보기도 했지만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까운 IC로 빠져나가서 힘겹게 타이어 전문점부터 찾아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그동안 내려서 봤을 때는 없었었는데 내려서 보니까 타이어가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 실제 사진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진을 못 찍어서 남의 사진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요것보단 조금 못하지만은 어쨌든 심각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직원이 아주 열심히 온갖 종류의 타이어들을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 듣고 난 후에 저는 직원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전 타이어와 제일 비슷한 싼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업을 바로 하면 될 텐데 이 직원이 또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외산 타이어와 국산 타이어 두 가지를 다 들고 와서 직접 만져보라고 하면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죽을 뻔 하셨는데 타이어는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타이어는 측면이 중요한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이 두께가 다릅니다 하면서 외산 타이어를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직원의 그 말에 혹해서 거의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냥 국산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비싼 거 쓰라고 하는 그 유혹에 저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돈 씀씀에 있어서는 유혹에 강하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 수련회 성극을 준비하면서 밤에 간식을 주시는데 저희 집은 원래 야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희 형제들 가운데서 저희만 야식을 안 먹는데 근데 이번에는 주시는 대로 다 받아 먹었습니다. 참는다고 참아봤지만은 이미 뱃속에 간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음식의 유혹 앞에서는 저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재차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혹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혹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고 강한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유혹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유혹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유혹해오는 유혹과 또 이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억압받는 그러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역을 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는 바로와 첫 대면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겠습니까? 바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의향이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로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 모르시는, 두 번째로 온 애굽에 개구리가 가득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모두를 애굽의
마술사들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강한 바로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흉내 내려고 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때부터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그렇게 술객들이 고백을 했지만은 바로는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파리는 우리가 집에서 흔히 보는 그러한 지파리와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과실에 피해를 주고 또 사람을 물어뜯기도 하는 그런 해충이었습니다. 이런 해충이 21절 말씀에 보면은 가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파리가 몇 마리만 있어도 성가실 텐데 집안에 이런 해충이 가득했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파리채나 또 에프킬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파리로 가득한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10재앙 중에 네 번째 파리 재앙을 경험하면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 완악했던 바로에게도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완강하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그의 말은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길지도 않고 짧게 얘기를 하는데 언뜻 보면은 바로가 이제 이 재앙으로 인해서 그가 포기하고 출애굽을 선언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바로의 이 말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의 유혹이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말은 모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묵살하다가 겨우 내놓은 타협안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우선은 재앙을 피해야 되겠고 또 그러면은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러한 척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의 노예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 다 보내버리면 일은 누가 하고 소는 누가 키우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 안에서 희생을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가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바로의 욕구 또 자기들의 노예도 잃지 않고 재앙도 피해 보려고 하는 바로의 그러한 욕구 충족을 위한 하나의 타협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또 실제로는 교묘하게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음성, 예배는 드리되 애굽에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좋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좋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는 말아라 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주님을 믿고 또 믿음 생활을 해 나가지만은 그러나 너의 가치관 또 내 생각과 모든 것은 여전히 그냥 세상 속에 그대로 뿌리를 두고 세상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기도하면서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원수 사탄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목소리로 우리들을 유혹해 옵니다. 그래, 수련 때 은혜 많이 받았지? 잘했는데 이제 수련은 끝났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 가치관의 테두리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 돼. 이런 유혹을 혹시 이미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바로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믿음 생활을 하되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이 바로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바로의 그 대답 가운데 교활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애굽에서는 몇몇 동물들이 신성시됐고 또 그들은 동물을 신으로 이렇게 숭배했기 때문에 동물 제사를 혐오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로마의 사신이 애굽을 방문해서 고양이를 죽였다가 사형을 당하기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이유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이스라엘의 제사가 애굽 사람들과 서로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로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흘길 되는 광야로 나가겠다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겠노라고 선포를 통해서 이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각대로 사흘길이면은 시내산까지 도착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함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하는데 광야는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구별되어짐을 의미합니다. 애굽과는 구별되어진 곳, 그곳이 광야이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세상과는 이제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 가사처럼 광야는 주님이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곳이고 주님의 손을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고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겠노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바로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유혹해오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로 나가겠다고 하는 모세의 선포에 대해서 바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것이 바로의 두 번째 음성, 두 번째 유혹입니다. 바로는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의 타협안이었습니다. 조건이 달려있는데 그것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는 그러한 실질적인 그러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는 막대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재빨리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부터 애굽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그러한 계산으로 애굽 땅 근처의 광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말은 아직도 재앙의 의미를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잡아두려고 하는 그의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잘 보여줍니다.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3일 길은 먼 거리니까 그만큼 가지 말고 적당한 거리까지만 가라는 것입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적절이 아니라 적당으로 바꿔서 적당주의라고 하면은 의미가 또 달라집니다. 적당주의는 어물어물 요령만 피워 적당히 해치우려는 태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의 말은 이러한 적당주의의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좋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은데 다 좋지만 모든 것을 다 하되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참석해도 교회에서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봉사하지 말고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저녁에는 적당히 쉼을 가지고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말씀 생활도 모두 적당히 하는 것, 이것은 바로의 속삭임이고 또 사탄의 유혹입니다. 수련회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은혜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예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결코 적당주의가 아니라 온전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성도님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들은 늘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사님은 다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해봐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서 적당히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혼 전에 적당히 사랑해서 대충 사랑하는 모습을 약간 보여줬더니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사랑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지 적당한 사랑은 없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어떻게 유혹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히 사랑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로가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가라고 한 것은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무 멀리 가게 되면은 되돌아오기가 힘드니까 되돌아오기에 적당한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 바로가 8째 메뚜기 재앙을 받기까지 또 다시 완고하게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다가 이때에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또 재산, 이것은 담보로 두고 장정들만 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장정들만 광야로 보내게 되면은 중요한 것들이 담보로 잡혀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또 9번째 흑암 재앙을 겪으면서 또 다시 타협안을 내놓는데 이때는 어린아이까지도 데리고 가라, 하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빈손으로 떠나라 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양과 소는 그들의 재산이었고 이것이 없이는 오랜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또 정착해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빈손으로 내보내게 되면은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이 유혹했습니다. 바로는 이처럼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죄악된 애굽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합니까? 믿음 생활은 과거의 죄악된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악된 과거로 다시 세상 속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십자가라는 푯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힘찬 전진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전쟁의 모습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명장은 자신이 타고 온 배를 침몰시키고 또 불질러 버립니다.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그곳을 반드시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불타는 배를 보면서 적들은 얼마나 겁을 먹겠습니까? 자신들의 요새가 불타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신들의 배에 불을 놓고 타고 있는 그 배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은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패배를 대비해서 쪽배를 남겨놓는 그러한 경우는 다릅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 배를 향해서 힐끔힐끔 보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밀리면은 저 쪽배를 타고 달아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자꾸 머리에 맴돌게 됩니다. 해안가에 쪽배 한 척을 마련해 놓는 순간 그 전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제약된 땅에서 배를 타고 믿음의 땅으로 넘어왔다고 하면은 내가 타고 온 배를 불질러 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쪽배를 남겨두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 되돌아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되돌아오라고 하는 바로의 유혹 앞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가 승선했었던 그 죄악의 배를 불질러 버리고 믿음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탔었던 배를 불질러 버릴 때 사탄이 우리의 그 결단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바로의 유혹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은혜 보존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기도원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와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들떠서 어머니께 자신이 받았던 은혜, 또 자신의 기분과 상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은혜 받은 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들뜨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악한 것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은혜, 그 귀한 은혜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지켜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말을 아끼고 또 행동도 더 조심하고 생각을 더 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은혜를 지켜나가지 못하면 보존되지 못합니다. 주은혜 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는 그때뿐이고 이제는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까? 사탄은 바로의 음성으로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세상 속에서 적당히 믿음을 지키면서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달콤했던 죄악의 그 순간으로 다시 되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 나가시겠습니까? 세상 가치관 속에서 적당히 살면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곳이 우리의 광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바로의 유혹들을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은혜를 지켜갈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를 유혹해오는 바로의 유혹이 있음을 알고 이 유혹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것을 물리쳐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세상을 정복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